사무엘상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함께 거하며 동거동락하는 이들과 훈련 중에 때로는 파트너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크게 공을 세운 그 나라의 장수입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사이이기도 합니다. 왕과 장수이기도 하지만 사위와 그 다음에 장인,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악령을 역사하게 하셔서 다윗을 미워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대로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훈련 기간을 가지시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막강합니다. 그 나라의 왕, 장인이자 왕인 사울과의 파트너 관계 속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영성의 한 기둥이, 한 파트가 대인관계입니다. 영혼과 영성, 은사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대인관계와 영성.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인관계는 영성의 꽃입니다. 대인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붙여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잘 되거든요. 파트너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에 거의 다 가면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이 한 줄기의 빛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왕자고 사울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은 요나단이 아주 받아놓은 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사울과 다릅니다. 그 DNA가 있기는 하겠지만 돌연변이 같이 사울은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이 맺혀 있지만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건 언제든지 포기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자, 어제 새벽에 묵상했죠. 왕복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왕자의 복도. 그리고 사랑함을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는지요. 그의 두 사람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지위와 내 직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같은 핏줄인데 사울과 요나단은 그렇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지켜줍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울이 대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까지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면 생사와 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간파하고 피신을 시킵니다.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벌써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아주 진합니다. 찬양 사역하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듀엣이 있어요. 그 들어보면 그들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왕과 장군이자 사위와 장인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을 근데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거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한 뜨거운 사랑을 저들이 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비와 사울의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윗에게 다 전합니다. 그래서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의 눈치가 이상하면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가서 숨어 있어라.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나도 다윗이 눈꼽만큼도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다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걸린 거죠. 이게 저가 얻을 것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죄를 없애버려야 내가 왕위가 견고하리라. 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며 진실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말할 수 있는 아들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성령께서 요나단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걸림돌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요나단의 가치관은 요나단의 신앙과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장군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해야 하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의 대인관계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사울과 같은 대인관계가 되면 언제라도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라시는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파트너가 주어지고 어떤 파트너가
내게 이렇게 당첨될는지 몰라요. 누가 내 파트너인지 알 수 없지만 살다가 보면 파트너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잘 해결되고 훈련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일평생 동안 왼수 원수 하다가 사울과 같이 비명에 갈 수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요나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서 큰 또 공을 세우게 됩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왔으면 칭찬을 해주고 정말 다윗에게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위가 더 오래 간다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창을 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성령도 보내시지만 악령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그 양들을 인도하고 그랬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도 수금을 타고 했습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방에 앉았어도 방이 이렇게 넓겠어요? 다 이렇게 정해진 그건데 단창을 던진다. 사울도 장군인데 사울도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수없이 백전노장인데 그러니까 이거 단창 하나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다윗을 못 찌르겠어요? 못 던지겠어요? 수없이 연습을 하고 내가 오늘은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마음 먹고 칼을 갈고 던졌을 텐데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누가 안 맞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는 하시되 다윗을 죽이게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실 그 계획, 그 디자인을 해놓고 가시는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거. 11절 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제 또 아침에 죽이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또 다윗을 돕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기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 밖에는 사람들이 사울의 그 부하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창으로 다윗을 내려서 도피하게 만듭니다.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누워있거든요. 미갈이 뭐라 그러냐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누워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럼 잘됐다. 침상째 내게로 들고 와라. 그래서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16절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침상에는 다윗이 아니라 우상 그냥 만들어서 마네킹같이 만들어가지고 염소털로 엮어서 그렇게 누인 가짜가 있어요. 진짜 다윗은 벌써 도망갔고 도망 보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사위이자 미갈에게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대적이라고 표현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거지요.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나 하니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사울을 잠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성령이 함께할 때는 사울이 이제 제정신으로 좀 돌아가서 그렇게 죽게 잠깐 또 붙잡히가 되고 그러죠.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역사하면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20장 가겠습니다. 20장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나라가 다 블레셋에게 접수될 그 시간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이 하지 못하는 전쟁에서 싸움을 다윗이 다 나가서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요나단하고 너무 친하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일들을 다 알리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전해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줍니다. 참 요나단이 좋은 친구예요. 다윗의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은 지금 위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언제 어디서 사울이 또 돌출 행동을 해서 단창이 내려오고 어떠한 시절이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함을 요나단에게도 알리는 거죠. 내 심정이 지금 이렇다.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나는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알리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참 요나단이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왕위도 다 포기하고 다윗 편에 서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위로를 하면서 다윗 편이 되어줍니다.
넘어가서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관계 계략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계획을 너에게 알리게 할 거다. 너의 생명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 계략을 알려주고 지켜줄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를 줍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가 어떠한 앞으로 왕이 되고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분, 감정이 다 떠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걸 끝까지 해치지 아니하고 함께 가겠노라고 하는 이 멋있는 파트너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면은 무엇이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되는 거죠, 배가. 파트너가 정말 훌륭한 파트너면 사사건건 이것이 대립이 됩니다. 그래야 또 훈련이 되죠.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멋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목이 도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과의 그러한 그 훈련 파트너,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돕는 격려, 사랑의 파트너, 듀엣을 붙여주어서 다윗이 사울만 생각하면은 지옥이지만 요나단을 생각하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면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일하십니다.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 100배에서 달려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언젠가는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세상 줄, 명예 줄, 권력의 줄, 부의 줄, 이 모든 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코로나와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생명줄을 붙잡아야지. 세상 줄을 붙잡으면은 그것은 언젠간 다 끊어지고 맙니다.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겠어요? 생명줄, 영원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줄을 붙잡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시면 안 돼요. 23절입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30절입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지금 사울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사울은 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할 수 있을까? 뭐라 그러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자기 아내의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들어서 이렇게 폐영무도하게 아주 그냥 뭐 불량배같이 이상한 아들로 태어났다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냥 다윗을 도와주는 건 너에게 수치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새의 아들이, 지금 다윗은 자기 사위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공을 세우는 공로자 장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다윗은, 아니면 다윗 장군은, 아니면 사위 다윗을 이래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지니라. 아주 그냥 단호하게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대단한 것은 그냥 악이 복받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냥 죽이려는 마음이 여기에 다 가득 차 있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좋은 일, 아버지에게 충성, 나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밖에 안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노발대발하는데도 그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다 포기하면서 친구를 사랑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주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있기까지 요나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울 때 변호해주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이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의 사람,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도우미가 필요했어요. 언제든지. 혼자는 독불장군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우미가 필요하죠. 33절 가게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 편이 아니에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아예 떠납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징으로 화살을 쏘아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도망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42절입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을 몰래 피신시켜주고 성 밖으로 피신시켜주고 요나단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신 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에도 여러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가드라는 지역에 가드왕 아기스가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지 블레셋 전역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벌써 다윗을 보고 다 알아본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찬양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아이고, 다윗이 그냥 깜놀하는 거죠. 아주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게 그래도 태어난 척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발동을 시켜서 한 것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미친놈이.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흘리면서 흘린 침을 대문에 바르면서 끄적거리면서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놈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미친 놈이 돼가지고 미친 짓을 하려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되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가. 미련하면 그래서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후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 미련해가지고요 일찍 죽잖아요. 다윗은 누구며 이 시대에 내 양을 탐하는 놈은 누구냐 하면서 그냥 그릴 때,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연장을 시키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말에 그는 그냥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고 말잖아요.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들 이 13절 다시 봐.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읽고 마칠게요. 내게 미치고 하기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저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는데 아기스 왕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스 왕이 알아보면 당장 단칼을 베어가지고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에게는 다윗을 알아보게 하지만 왕은 못 알아보게 하면 전술을 넣어서 미친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요. 다윗을 훈련해 갑니다. 이게 지금 광야 훈련입니다. 다윗의 광야 훈련. 14살,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 왕이 될 때까지 15년여 동안을 광야의 극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멋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무려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다윗도 15년의 광야 생활, 극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없으면 쉬 무너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그만 연약해 빠져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도와주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좋은 이웃 도우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도우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도우미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